증발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또 고객의 요청으로 통화할 수 없다고 하거나 이 전화번호는 결번이라는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갑자기 증발하는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우울증이나 고독 때문에 생긴 삶의 회의나 또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피곤한 관계로 지쳤거나 또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어떤 계기로 얻게 된 수치심을 피하기 위한 어떤 이유 등이 있을 겁니다. 자발적으로 증발하는 경우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충동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번 고민을 한 후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고립된 가운데 지내면서 밤에도 거의 잠을 자지 못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더 고립이 심해지고 우울증이 더 악화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시편 77편은 이 큰 고난 가운데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잘 되었는데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시편이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면서 식욕이 없고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밤에 잠을 거의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멘붕 상태이고 또 증발 직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거나 현재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마음이 많이 우울하고 또 눌려있고 침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시편 70편의 말씀이 많은 위로와 또 회복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시편 70편은 이제 아삽의 시라 되어 있는데 이 아삽이 지었다기보다는 아삽이 노래한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이 이제 썼을 수도 있고 다윗이나 이제 다른 사람이 썼는데 아삽이 이제 노래를 이제 한 것입니다. 시편 77편은 크게 이제 두 분으로 나눈다면 전반부는 이제 애가와 후반부는 찬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전반부 애가를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그 앞부분은 이제 밤에 한숨을 짓는 것이고 그 뒷부분은 하나님께 도발적인 질문을 이제 하는 겁니다. 후반부 찬양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앞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이 뒷부분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전반부 애가 중에서 앞부분 밤중에 한숨을 쉬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4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예. 이 시가 이제 아삽의 시라고 하는데 그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고 하면 다윗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와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게 느낄 정도로 큰 고난에 빠져 있습니다. 사울왕의 이 집요한 추격을 받는 중일 수 있고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히 도망하는 중에 굴 속에 이제 이렇게 피하는 중일 수도 있고 대적들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내 음성으로 하는 말이 두 번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성도입니다.
편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기도를 하지 않다가도 위기가 닥치면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아닌 사람은 이런 위기 있을 때 다른 방법을 찾아요. 편할 때는 뭐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그랬다가 진짜 위기가 닥치면 성도가 아닌 사람은 다른 걸 이렇게 확실히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을 이제 달려가서 찾게 됩니다. 근데 성도는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도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그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는가 하면 1절 끝에 보면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위기 때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확신이 성도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단답형으로 하거나 이 자기의 필요한 것만 말하고 끝내는 기도를 한다면 진정한 신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탄식을 하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질문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성도의 기도는 피상적이거나 가벼울 수가 없어요. 성도는 진짜 이제 기도를 하는 자인데 가볍거나 피상적으로 싹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진짜 성도라면 그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2절 중간에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하게 끈기 있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밤에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시간이 또 많고 하니까 밤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괴롭고 이제 힘들어서 밤에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는 겁니다. 내일 돈이 필요한데 돈이 나올 데가 없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또 마음이 너무 상했을 때 누워도 정신이 맑아요. 잠시 잤다가도 다시 잠에서 깨게 됩니다. 밤에 깨어 있으면 그 벽시계 소리나 또 윗집, 아랫집, 옆집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립니다. 미칠 것 같아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면서 더 뭐 잠을 못 자게 하죠. 너무 이제 힘들게 되죠. 4절 중간에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다 하는데 사람이 너무 힘들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합니다. 자기가 힘든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예요. 마음이 좀 안정이 됐으니까 그래도 자기가 힘든 걸 이렇게 입으로 말을 하지 너무 힘들면 말이 안 나와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이렇게 뭔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눈물만 주르르 흐르고 한숨이 나오고 신음소리만 나오게 됩니다. 주여 주여 이거 뭐 더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너무 힘들어서 밤에 잠을 거의 자지 못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나오고 신음소리만 이제 밤새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기억을 하면 이 불안이나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져야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더 불안해지고 근심이 더 많아지고 마음이 더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근데 성도가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불안도 없어지고 마음도 편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이럴 때가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또 소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마음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맛있는 걸 먹고 예능 프로 보고 야구 경기를 보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만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게 마음이 더 편할 수 있어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리고 더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 넉넉고 그냥 TV 보고 영화 보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 적 없습니까?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현재 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도 당장에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기를 이제 기대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바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러면 그냥 안 되는구나 하면서 포기하니까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고 왜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더 상하고 힘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예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안 믿으면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뭐 세상적인 방법을 뭐 쓰든지 그런 방법도 없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다른 걸로 이제 하면서 그냥 기분 전환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믿고 아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또 기도해도 왜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마음이 더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더 이제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보다 믿음이 힘든 사람이 더 이런 일을 겪어요. 더 마음이 상하고 더 힘든 거예요. 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냥 조금 고민하다가 그냥 그냥 이렇게 별로 이제 하나님께 대해 기대하는 게 적은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대를 많이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죠. 근데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힘들고요. 이럴 때 더 마음이 상하고 더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반부 애가에서 이제 뒷부분 하나님께 돌번적인 질문을 이제 하는 겁니다. 성도가 방금 살펴본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돌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곱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막 불신하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인데 먼저 5절, 6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난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이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을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밤에 부른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주신 그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과 승리를 주신 것을 찬양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현재 겪고 있는 큰 고난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큰 구원과 승리를 주셨는데 현재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현재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또 막 이렇게 승리 주신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걸 찬양을 한 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면서 현재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현재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고 왜 이 어려움이 빨리 해결이 안 되는가? 이제 그 생각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런 고민은 이제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타작마당에서 몰래 추수하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는 출애굽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큰 구원과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미디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계속 미디안의 압제에서 고통당하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6가지 돌발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은혜를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영원히 우리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나?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히 패하셨나? 베푸실 은혜도 잊으셨나? 노하심으로 긍휼도 끝내셨나? 왜 이렇게 극단적인 질문을 이제 합니까? 신앙과 현실의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약속과 긍휼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런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현재가 너무 이제 차이가 이제 많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론과 실제가 크게 다르면 그 이론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 백신이 성능이 좋다고 하는데 그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에 걸렸다면 그 백신 효과 없는 거 아닙니까? 신앙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많다면 신앙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게 헛된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현실에 되는 일이요, 되는 일이. 그러면 그 신앙생활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현실 가운데서 시편 기자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신하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데 현실은 뭐 영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 같은 하나님 은혜 그냥 끝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질문 자체를 안 해요. 아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니까 뭐 어려움이 있어도 뭐 이런 질문 안 해요. 네,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할수록 이런 의문과 답답함과 실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실망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 가운데서 근심하고 불안하고 상한 마음으로 때로는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식욕도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분열이 올 정도예요. 그 정도까지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갭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께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막 이렇게 우울증이 너무.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또 신앙이 좋은 사람들 중에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믿음과 이 신앙과 이 은혜하고 이 현실하고 사실 갭이 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의 어려움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우울증과 또 절망적인 상황에 지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전환점이 있어요. 그동안 시편 기자는 탄식하며 부르짖는 애가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애가였는데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전환점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애가에서 찬양으로 바뀌는데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달라지면서 이 전환이 찾아옵니다. 10절 중간에 이는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인자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하면서 책임을 하나님께 다 돌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끝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 중단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굉장히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다 돌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는 자기 잘못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 딱 10절 여기서 이는 나의 잘못이라고 딱 그 자기에게 이제 책임을 이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잘못한 게 뭐예요?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의 어려움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성도가 자기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은 게 잘못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성도가 현재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잘못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되는데 한 부분만 봐요. 이렇게 마지막이 어떻게 돼? 그것까지 생각했는데 현재만 봐요. 그리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더 이렇게 넓게 봐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게 이게 잘못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시편 기자는 현재의 어려움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전환이 찾아오게 됩니다. 11절 12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네. 여기 여호와의 일, 또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 또 주의 모든 일, 또 주의 행사라고 하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고 승리를 주시고 기적을 행하셨고 또 응답하셨던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작은 소리로 암송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어려움과 문제에만 빠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또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3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고 근심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게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근심하고 막 불안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해서 현재 어려움이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데도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더 힘들어지면서 다른 것을 찾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이 그 2절 끝에 보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는데 인간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자꾸 마음이 다른 쪽을 향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걸 찾게 되는데 그걸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암송하는 것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중단할 가능성이 많아요.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계속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움이 계속이 되면 생각을 하다가 다른 걸 이렇게 찾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예배와 또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막 의지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해도 해결이 안 되네. 그러면서 다른 걸 찾아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배와 또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걸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움의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구원도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자꾸 기억을 해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현재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구원하시고 또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이제 하게 됩니다. 13절 14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 오니이까. 예.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이들을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연을 보든지 전시회를 가든지 영화를 보고 나서 감동을 받으면서
그 보고 나면 감동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생각하고 나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극히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없고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이 널리 알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냐? 온 민족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대함을 안다는 겁니다. 알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제에 빠져 있으면 불평하고 절망하고 침체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이 있어서 침체가 되고 우울할 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또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소모에 참석을 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바라볼 때 이렇게 회복이 되고 또 찬양을 하게 되고 우리 문제도 진정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면 이렇게 침체가 되면 더 이렇게 예배 이렇게 드리던 사람도 예배 안 드리려고 하고 성경 안 읽으려고 하고 이제 그러기가 쉬워요. 근데 그럴 때 이게 침체가 되고 마음이 힘들수록 더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회복이 돼요. 그럴 때 찬양하게 되고 우리 문제도 진정으로 해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일들과 특별한 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일반적인 일을 살펴보면 17절과 18절에 우리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네, 구름이 물을 쏟고 하는 것은 비가 오는 것을 말하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하는 것은 번개 치는 것을 말하고 또 땅이 흔들리고 하는 것은 지진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자연현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지고 뭐 사계절이 오고 모든 것들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그 막 미세먼지 막 걱정인데 비가 오면서 그게 다 해결이 됐어요. 또 산불 위험도 있는데 또 비가 오면서 산불 이런 것도 이제 덜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특별한 일이 있는데 그거 어떤 건가 하면 15절에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가 하면 19절, 20절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속의 난길로 걷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몰살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안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시편 기자가 현재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큰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막 지금 막 불평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이 그 시편 기자가 현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보호는 시편 기자가 현재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과거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막 인도하셨던 그게 시편 기자가 현재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유효해요. 여전히 그런 구원과 인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사이로 난 길로 걸어가서 구원을 받은 것보다 더 놀랍고 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구원을 받은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을 받은 것보다 더 놀랍고 더 기이하고 더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게 하셔서 풍성한 꿀을 먹게 하고 영생을 주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현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생각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 문제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를 하고 계세요.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건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으면 더 위대한, 더 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살을 찢으면서 그리고 죽으면서 부활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를 하세요. 이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 문제 자꾸 빠져 있으면, 자꾸 우리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 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보호하시고, 이것을 계속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 시편 기자는 이 신앙과 현실의 간격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않으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나? 그의 약속하심은 이제 끝장난 건가? 노하심으로 베푸실 긍휼을 그쳤는가?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 대답은 절대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편 기자도 막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나, 인자가 이제 뭐 패해졌나, 이런 질문을 하는데 시편 기자는 그걸 믿어요. 믿는데 현실에서 너무 그게 이제 이렇게 현실과 간격이 크니까 이제 그런 의심을 했던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약속과 긍휼이 끝난 겁니까? 끝났어요?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끝난 겁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죠.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긍휼이 절대로 취소되죠. 절대로 끝나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비참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건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죠.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인자와 약속은 영원합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항상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기억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으면 예배를 다 좀 드리려고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모이면서 함께 그것을 나누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찬양을 하게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찬양하고 또 우리 문제도 해결되고 또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